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임마누엘 찬양대, 앞으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또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예배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91번째 시간으로 체념하던 인생이 꿈을 꾸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체념하던 인생이 꿈을 꾸는 인생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체념하던 인생이 꿈을 꾸는 인생으로. 이런 은혜와 복이, 제목과 같은 이런 은혜와 복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먼저 정리부터 해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또 완전한 화해를 이룬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용서, 형제들을 향한 용서는 우리 같은 사람 과연 할 수 있는 용서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초인적인 용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떠한 일을 형제들에게 당했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이려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머나먼 타국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한 핏줄인 한 형제간에 그런 일을 요셉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의 형제들 과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요셉이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지나온 모든 삶, 그것이 고난이든 형통한 삶이든 어려움이든 정말 절망이든 소망이든 이 모든 지나온 자신의 삶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끝은 항상 선하고 완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도, 또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까지 온 것도,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그런 지위까지 오른 것도, 또 그러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주인을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30세에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설령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하고 완전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을 것이고, 또 이해하지 못할 고통, 이해하지 못할 사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강해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완전한 형제들 간의 화해를 이룬 후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인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형제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파라오가 듣고 명령을 내려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는 라고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이제 20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역시 내용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집트의 궁 안에 총리인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집트를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리고 파라오를 바로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러자 파라오와 이집트의 애굽의 온 신하들이 기뻐하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을 아주 환대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바로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파라오의 궁에 들림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18절,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고센 땅이라는 땅을 예비하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구체적으로까지 아주 호의를 베풀어요. 그냥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수레가 대단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성경의 성서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몇천 년 전입니까? 약 4,000년 전이 4,500년 전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수레는 당시 모든 과학 기술이 이제 집약이 된 그런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성서 신학자들은 이 수레, 애굽 땅에서 이 사용되던 수레는 아주 독특했고, 그 수레는 이 애굽에만 있었다라고, 고대 근동 가운데 애굽에만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수레를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기를 내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한 환대를 한 거예요. 호의를 베푼 겁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구를 아끼지 말라. 몸만 오라라는 거예요. 몸만 오라. 우리 가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몸만 와.
다 준비됐어. 집도 있고 뭐 살림 세간살이 다 있고 다 있어. 그냥 못 많아.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기구를 아끼지 말라. 니네 거 다 버리고 와. 여기 있는 게 최고야, 최고.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그냥 몸만 오라라고 파라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모든 가족들을 이제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왜 파라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제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형제들이 잘나서? 형제들이 이뻐서? 아니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죠. 이 파라오가 요셉을 통해서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이 복의 통로가 돼서 이 파라오와 그 모든 애굽 사람 그리고 애굽 나라에 큰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이렇게 그의 가족에게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복의 통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왔어요. 요셉이 비단 이 애굽의 궁 안에서만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일찍부터 그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 애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로로 삼으셔서 요셉이 있는 모든 지경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한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이미 본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거든요. 이집트 파라오의 12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의 통로로 해서 그가 그 집에 있어서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의 통로이자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주체세요. 모든 복의 주권을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복을 받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소망이 막 생기고 막 문란하고 질서 없고 그리고 막 방탕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복의 통로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삶이 막 건전해지고 규모가 생기고 질서가 잡히고 사람이 변해요. 막 거칠고 악하고 막 격하고 막 폭력적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 예수라는 복의 통로를 통과하면, 만나게 되고 믿게 되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이건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래요. 전쟁이 있는 곳에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의 사랑이 막 흘러 넘치게 되면 예수라는 복의 통로를 통해서 전쟁이 사라지고 사회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복의 통로가 들어간 사회, 나라와 민족은 문화가 발달을 해. 개화가 되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막 성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의 통로이고 복의 근원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요. 양, 우매한 양. 양은 가라는 대로 가고 꼭 가지 말라는 대로 안 가고 막 지 마음대로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무서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게 또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8절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복의 통로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삶을 맡기면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과하면? 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예수님 직접 당신께서 복의 나는 통로다,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셨어요.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요셉도 가는 곳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그가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을 받아요. 사람들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또 감옥에서도 그랬고요, 또 애굽의 궁전에서도 그랬고,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 파라오와 모든 이 파라오를 비롯해서 모든 이 애굽의 이집트의 백성들이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흉년의 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요셉 한 사람이 의로 인해서.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셉처럼, 무엇보다 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 온 가족이 복을 받고 온 가문이 변화하고 온 우리의 삶의 지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막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직장생활, 사업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가운데도 이렇게 또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곳, 우리 요셉처럼요, 내가 일하는 곳, 내 삶의 지경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 막 직장이 막 잘 되고, 그게 뭐 불신자든 성도건 뭐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 직장과 사업장이 나로 인해서 막 잘 되고 막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작정하며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제자도의 참된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뭘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새한교회가 복의 통로가 돼서 이 지역에 그냥 우리 새한교회를 쳐다만 봐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은 무조건 예외 없이 다 복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또 복의 통로가 돼서 제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막 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막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막 불황이 없고 잘 되고, 그러기를 날마다 바라요. 기도해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시면은, 그러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은, 저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구주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작정하면 이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 같은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내가 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21절에서 이제 24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한 겁니까? 이집트의 최고 실권자인 왕인 파라오가 이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명령을 이제 집행을 해야겠죠. 예, 이제 요셉이 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 이제 형제들에게 또 다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집행을 하는 내용이 바로 21절에서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23절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1에서 24절 말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구절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모든 진귀한 물품들과 양식을 돌려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한 말이에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고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이 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귀한 영적인 교훈을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한 말의 뜻은 뭘까요? 즉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형제들은 과거에 우애 있게 지내지 못했어요. 그 피해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돼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이 장본인이 바로 그 피해자가 바로 요셉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얼마나 죄책감 속에 살며 또 얼마나 그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또 보고 막 가족이 막 또 유다는 방탕하고 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막 떠나고 막 엉망이 됐었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예요. 다툼이 바로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다툼이 바로 과거의 그 아픔의 시작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아,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패역하고 음란하고 이 불신앙을 가졌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을 걷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다시 불신앙의 길을 가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 편이 됐으면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해요. 요즘 상황만 더 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 안 서요. 자기 편에 서고요, 세상 편에 서요. 이해관계를 따르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하면서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성도가 타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아 대놓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번만 못 박으면 됐지 2번씩이나 못 박고 그를 대놓고 모욕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지난날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난날의 불신앙의 길을 걷지 말라. 지난날에 그 회개했던 그 모든 그 악습과 잘못된 습관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 모습, 이런 것들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다시 여러분 지난날의 삶으로 돌아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술, 담배 못 끊으시는 분 많죠. 아직도 음란함을 못 버리시는 분들 많죠. 아직도 가정의 자리를 잘 안 지키시는 분 많죠. 예수 믿고 거듭난 집사, 죄송합니다, 권사라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않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신의를 저버리신 분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대요. 그런 말씀까지만 해가면서 이거는 회개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타락하는 것이 무섭다는 말씀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지난날에 하나님의 불신앙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지난날에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의미는 지난날 마음에 상처 입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난날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변함없이 섭리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지난날에 그냥 묶여 있어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 계속 허덕이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막 힘들고 어려워하며 그냥 고통 속에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뒤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팍팍한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 때가 종종 있죠. 지난날에 그런 때가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사막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빠져나와야죠. 빨리 나와야죠. 지난날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사건 사고에 휘말리신 분 많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때마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것이 막 쓴뿌리처럼 자라서 막 삶의 낙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막 거두어가 버리고 삶의 의지를 막 덮어버리고 이럴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그거는 지난날의 그런 고통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이 두 번째 말씀은 지난날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막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막 힘들어했던 그것에 막 함몰돼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새 노래, 새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말씀 되셨습니까?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선물들을 주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볼 텐데요. 25절에서 28절을 이제 배경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정이 애굽의 궁전에서부터 파라오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요셉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애굽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북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이 집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8절 말씀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해야겠죠.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고, 그 자초지정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바로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성경에 보면 올라와 내려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애굽이 상대적으로 남쪽에 밑에 쪽에 있고, 우리 지구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집트가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고 남쪽에 있고, 가나안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올라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야곱에게 이르러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5절에서 이제 28절을 읽을 텐데, 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야곱이 듣고 나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더 주목하며 25에서 28절을 보시면 25, 28절이 온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6절에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어요. 당연하겠죠. 22년간 짐승에 찢겨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 아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 이집트의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니요.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습니다. 먼저, 자, 27절 읽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먼저는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는데,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전용기가 앞에 떠 있는 거예요. 수레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막 금빛 찬란한 수레겠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보낸 수레니까요. 보고 나서 뭐가 소생했어요? 기운이 소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번역은 이 기운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기운, 히브리어 원어가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건 영혼을 말해요. 영혼.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지난 22년간의 이 야곱은 영적으로 완전 침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의 고통, 힘들고 어려운 사건 사고를 당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건 사고가 단순히 사건 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메마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 신앙을 저버리신 분들, 그래서 결국 막 실족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막 일이 막 내 안에 막 펼쳐지고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 야곱이 영혼이 그냥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기적이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22년간 마음에 묻고 있었던 그 아들이 살아났고, 산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그 이집트의 총리가 그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보낸 수레가 앞에 번쩍이고 있어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28절은 잘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긴 자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만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에게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뭐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완전히 22년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냥 영혼이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뭡니까?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겠다.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겠다. 꿈이 생겼어요. 꿈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30살이에요. 130세에 파라오를 보게 되고, 야곱은 이집트로 이주해서 147세 죽거든요. 17년을 더 이제 이집트에서 살아요. 91세에 요셉을 낳았고 108세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108세부터 130세 22년간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고, 그것이 그냥 큰 충격이 되어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에요. 완전 체념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 꿈이 생겼어요.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겠다. 이때부터 뭐 했을까? 야곱이. 제 생각인데, 저희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체력 단련을 했을 것 같아. 죽으면 안 되잖아. 건강관리 평소에 안 하고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제 아들도 없고 뭐 살 의지도 없고 하나님 목숨 걷어가시면 돼요. 그냥 나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다가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나 살아야겠구나. 나 건강해야 되겠구나. 체력 단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했을까? 뭐 용모도 단정하게 막 했겠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몇십 년간 수십 년간 못 보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나러 온대 갑자기. 그럼 맨날 그냥 집에서 퍼질러 입던 그런 옷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옷 입고 있어야 되고, 화장도 깨끗하게 하고 용모도 단정하게 하고 있어야 되겠죠. 질서가 잡히는 거야. 또 뭐 했겠어요? 영혼 관리도 했겠죠. 하나님 막 소중해서 그날이 기도하기 막 시작했겠죠. 예배하기 시작했겠죠. 꿈이 생긴 거야. 꿈이. 기적을 경험하자. 자, 이러한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체념하던 인생이 꿈을 꾸던 인생으로 변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교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요, 체념하던 인생이 변해서 이제 꿈을 막 꾸기 시작해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지가 생기는 거고, 영혼이 막 소생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관건이 뭐냐? 우리가 이 야곱처럼 기적을 경험을 해야 돼. 이제 그렇다면, 그렇죠? 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만 되면 체념하던 인생, 절망성에 있던 인생이 소망을 찾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이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기 시작해도 오늘 맨날 며칠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기독교는 그만큼 체험의 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에 대해서 주인공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사례를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먼저 설명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7장 25에서 30절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던,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살던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 베니게 사람이라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오늘날 레바논 지역인 수로보니게의 헬라 말을 쓰던, 그리스 말을 쓰던 여인이, 그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까? 우리 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5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25절 한 말씀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에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엄마가 어린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얼마나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다녔겠어요. 좋은 곳이라면 다 다녀봤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낮아질 대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게 방법이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어려움 속에 아직도 내게 옵션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면 시키지도 않아도 새벽 예배 오고, 시키지도 않아도 금식하고, 시키지도 않아도 막 그 신방 오라고 하면 난리법석을 피고 그래요. 급하니까 땅끝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방법이 없어요. 이런 진실한 공백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질 대로 낮아지세요. 더 이상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나는 수고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수로보니게는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또 이 말씀 더 이어볼게요. 26절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간구했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간구라는 말을 기억하고 좀 더 읽어볼게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가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종차별, 민족차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심지어 너는 개다.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비견할 수 없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분에게 형제님은 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생각을 많이 좀 해봐야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지, 사모함이 있는지, 거기까지 내몰아도 간절히 그런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체면과 자기의 모든 자아까지 내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큰 사람이 그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민족 차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거에 합격을 한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답을 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게대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 땅 그렇게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이후에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기도해야 돼. 이거 방법이 없을 때까지 막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안 된다. 간절히 믿음. 이게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간구에 약하신 분이에요. 아주 더 눈물을 흘리면 더 약하신 분이고요.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기 29절 30절에도 방법이 하나 또 나와요.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서 집에 갔어요. 뭘 갖고 간 거예요? 믿음을 갖고 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믿음이 다 있어요. 기적을 소유한 사람들은 두 말 세 말 안 해요. 그리고 때가 아직 이렇게 금방 때가 안 온, 기적의 때가 안 온다느니 누구 때문이라더니 탓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불신하지도 않고 주저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믿어요. 그리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체념하던 인생이 변해서 꿈을 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드세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어요. 두말하지 말고 믿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때는 반드시 올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 올 거니까. 그러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체념하던 인생이 변해서 꿈을 꾸는 인생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8절 말씀인데요. 오늘 25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 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 신앙 고백,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인생의 말년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할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족하도가 뭐예요? 족하도다. 만족할 족자죠. 나 이제 만족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곱은 그의 나이가 지금 이제 130세예요. 130세, 91세에 요셉을 낳았고요. 108세가 됐던 그때에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22년간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살다가 완전히 망가졌던 영혼이 망가졌던 삶을 살다가 130대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영혼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인생 말년에 이제 뭐 해요? 나는 만족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고백이 우리 언젠가는 다 이 때가 이 황혼의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금 황혼의 때가 이르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사람이 가는 게 어려서 태어나서 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 말년에 가서 이런 고백이 막 나와야 돼요. 나는 만족한다. 그냥 말년에 가서도 막 인생의 막 황혼에 가서도 만족을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겠죠. 정말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삶이 어려워서 만족을 못하거나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 그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나이 들어서까지 막 욕심 못 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자유가 없고 그래서 막 가정을 막 힘들게 하고 이러신 분들 계시고, 또 반대로
만족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한다는 신앙 고백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좀 이제 멀어져야 할, 없어져야 할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인생의 황혼에 가까워질수록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나는 만족한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많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 지금부터 열심히,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족하시는 삶 살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아직 힘이 있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은 내 앞으로의 노후가 이 야곱처럼 조카도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쫙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16절부터 28절까지 4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영적 교훈 몇 가지를 또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잘 권면해가고 인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와 용서가 다 끝났으면 지난 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과거 하나님을 떠났던 그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날에 나에게 주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그냥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을 못 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을 해마다 바라보며 여러분 이 입술을 통해서 막 새 노래가 막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체념하던 인생이 변하여 꿈을 꾸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간구하며 또 말씀드린 말씀이 기억하며 사시는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들으신 말씀